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잠시 숨을 고르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에게 공유하거나 저희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이 위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떻게든 모든 것을 붙잡아 보려 안간힘을 쓰지만 세게 쥐면 줄수록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의 싸움, 가정의 불화, 어긋나는 인간관계, 그리고 텅 빈 것 같은 심장의 고통. 우리는 부서진 것을 고치고 책임감과 두려움, 기아즈다니아의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믿어왔지만 결국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손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일어서고 책임지며 자신의 의지력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배웁니다. 홀로 서는 것이 미덕인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필연적으로 혼자서는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나타납니다. 의사의 손을 떠난 질병,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배신,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혹은 그 어떤 성공이나 관계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깊은 공허함.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많은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의 좌절감이나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던 심정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런 막다른 길에 섰을 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계속해서 그 무게 아래에서 발버둥치거나 아니면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분의 손에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짊어지기에 충분히 강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당신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얼마나 연약하게 느껴지든 그분의 손은 당신을 붙들기에 충분히 강하고 위대하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압도당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바로 그 손, 어머니의 뱃속에서 당신을 지으신 바로 그 손이 오늘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짊어지라고 의도하지 않으신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고 내 뜻대로 환경을 조종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통제하려 할수록 상황은 더욱 통제 불능이 되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홀로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여 인생의 폭풍우를 맞서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을 풀고 그분의 손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에 충분히 능하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낑낑대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무게는 감당하기 벅찹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 짐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에 넘겨주는 순간 그 힘겨운 싸움은 끝이 납니다. 아이보다 훨씬 강한 아버지는 아이가 들 수 없는 것을 가뿐히 들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발버둥 치기를 멈추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나아가고 노력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46편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걱정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싸우실 전투를 스스로 싸우려 하지 말라고 요청하십니다. 모든 답을 알 필요도 내일의 짐을 미리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연약함을 느끼면서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당신의 삶을 온전히 붙들기에 충분히 크고 강하며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밤잠을 설치지도 않고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려다 지쳐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 또한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는 손이며 눈물을 닦아주는 손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느낄 때 내밀어지는 손입니다. 그 손은 속박의 사슬을 끊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며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손입니다. 그분의 손은 구원하시기에, 치유하시기에, 그리고 회복시키시기에 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그분께 맡겨야 할 짐을 스스로 지고 계십니까? 왜 그분께서 이미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을 여전히 걱정하고 계십니까? 왜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고치려다 지쳐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손은 당신의 손보다 강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당신의 지혜보다 위대하며 그분의 능력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짐을 그분의 손에 내려놓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내려놓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 걱정, 욕망, 심지어 고통까지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결과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는 그분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통제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고 고난을 뚫고 나가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신뢰가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걱정거리들을 다시 주워 담아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지만 자신의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스스로 문을 억지로 열어젖힙니다. 진정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통제권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과 시간 속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전체 계획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길이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일 때조차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만큼 충분히 당신을 신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해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임을 성경은 거듭 가르칩니다. 내려놓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에 덫에 가두고 통제권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삶의 모든 측면을 장악하려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속을 걷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과거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고통과 쓴뿌리, 후회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꽉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는 것을 붙들고 있는 한 그분의 치유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께서 이미 당신의 미래를 알고 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은 오늘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모든 순간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임무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낫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가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진리 안에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 뜻대로 일을 진행시키려 노력해도 결국 우리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곧바로 권력에 오르는 대신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신과 고난, 고통스러운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자리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너무 일찍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그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우회로처럼 보였던 길이 사실은 그의 운명을 향한 가장 완벽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때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도 늦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그분의 계획은 정확하게 펼쳐집니다. 당신이 놓친 직장, 끝난 관계, 지나간 기회. 어쩌면 그것들은 처음부터 당신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축복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에게 선한 것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실망, 모든 도전, 모든 예기치 못한 전환점은 당신이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계획보다도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자신의 계획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항복이 열쇠입니다. 당신이 싸우기를 멈추고 당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할 때 바로 그때 당신은 그분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걱정은 평안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결코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 대신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서 해결책을 쥔 분에게로 옮깁니다. 어깨 위에 짐을 들어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즉시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언제나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대체하고 알 수 없는 미래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손에 맡깁니다. 인내와 믿음은 손을 맞잡고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진정한 믿음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인내심을 키울 수 없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연되는 순간에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아직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그냥 돌아서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상황을 그분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는 충동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손에 무언가를 맡겼다면 그곳에 그대로 두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던진다는 것은 붙들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완전히 풀어놓고 그것이 떨어진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을 붙잡거나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지거나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며 움직이고 계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오늘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